역대하 35장의 말씀은 요시아가 지켰던 6월절과 또 그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기에서 선한 왕의 이야기를 거론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6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시아가 6월절을 지키는 모습도 그랬지만 히스기야가 지키는 모습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6월절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도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태신앙 친구들 자라오잖아요. 나 보니까 교회에 있었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 드리니까 따라왔던 건데, 이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 나, 영혼, 사후의 어떤 세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과의 충돌, 그들을 혼란스럽게 할 이유들은 충분히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때가 있었을 거예요. 마치 이것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6월절은 민족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12 아들들과 그 지파들이 민족을 이뤄가는 과정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들어왔는데 왜 우리는 애굽의 왕 아래서 이런 압제와 이런 노역에 시달려야 되는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했는데 듣고는 계신 것이지. 그렇게 400년이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젠 때가 되어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언약을 세우고 그들의 광야 길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6월절 사건은 들어 알던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때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군대를 해퇴시키고 그들을 구원하신 승리의 하나님,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그날, 안식일 그날 하루를 6월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지키니까 그냥 섞여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엄격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고, 그때는 6월절의 사건을 기억해서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을 쓴 나물과 함께 먹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구워서 나눠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초막절이라고 지키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산단 말이죠. 우리 백성이,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걸어왔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6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편하고 잘 살고 있는지, 또 반대로 어떤 위태로운 위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지금 이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 약속의 땅을, 또 어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신앙인으로서의 위치와 자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바로 그 6월절 개혁이 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은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건 뭐죠? 규모가 다윗 왕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보다 가장 컸다는 거예요. 국가적이고 민족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 이하의 사건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요시아 왕은 시기가 좋지 않았어요. 이게 바벨론이 팽창하고 또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면서 요 팔레스타인 지방과 유대 지방에 어떤 권력의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런 부흥을 잠깐 누릴 수 있었지만 애굽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 근동 지방의 어떤 세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바벨론과 어쩔 수 없는 한판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근데 그때 요시아가 그냥 차라리 막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막지도 못했고 결국은 애굽이 이기지도 못했어요. 바벨론에게 패하고 바벨론이 이 근동 지방에 패자가 됐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선한 뜻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이 칭찬했던 사람이라도 여러분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또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고백이나 그가 행했던 믿음의 위대한 행동은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호흡이 우리 코끝에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죠. 유한한 존재. 그러나 우리가 그런 유한한 호흡을 가지고도 영혼을 꿈꾸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것은 그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의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요시아와 같이 나의 삶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를 기억하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일,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